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특별히 신앙고백서 제8장 마지막 파랑 구속의 성취와 완벽한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8장이 중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항부터 7항까지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를 택하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참 인간이어야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고 참 하나님이셔야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영혼과 육체에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완벽한 순종과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화해와 영원한 구속을 확실하게 성취하고 확보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짐, 그 죄책을 보증인 되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죄책, 죄의 책임, 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만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율법의 완전한 그 성취,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만족시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성취,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언제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이 땅도 아닌 이스라엘 땅 갈보리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과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효력 있는 그 성취와 그 완전한 그 해결이 나의 것이 되어야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나의 것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 약만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합니까? 내가 직접 그것을 내가 먹어야만 그 약의 효력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신구 씨가 광고한 거 보니까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웃으시는 이유는 뭐죠?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먹어봐야, 맛을 봐야 그 맛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이건 맛있다고 어떤 맛이라고 해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책을 담당하시고 의를 다 이루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직접 내가 그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내가 믿게 하시는지 그 방도와 그 수단에 대해서 오늘 파랑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파랑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주고 사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며 전달하신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계시하며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효력 있게 설득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가장 합당한 방식과 방법들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신자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신다. 아마도 이 내용만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뭘 담고 있는지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 있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모든 내용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1장 1항에 보면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베푸신 축복들 곧 그가 자기를 위해 쓰시기 위함이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불쌍하고 가련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전혀 유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죄책을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축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지체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밖에 있다고 하면 아무런 효력과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가 소유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파랑을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며
전달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값주고 사신 모든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효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 효력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되 그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편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구원의 효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내가 그 사실을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값주고 사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며 전달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데 나는 믿으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내가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 마음의 완악함의 결과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야 너는 안 돼 그러면서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신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했어도 믿을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네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인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면 네가 믿지 않아서 멸망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적인 책임을 더 강조하다 보면 뭐가 무너지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전에 은혜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내 죄책과 내 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주장은 네가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것이니까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구원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구원 받고 안 믿었으면 구원 못 받고,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미니스 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어졌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37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누가 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우리가 구속 언약을 얘기했죠. 그 구속 언약을 통해서 성부께서 성자와 약속하신 것,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그 죄인들의 죄책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 언약대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땅에서는 우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의 영원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7절을 다시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내쫓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믿고 싶은데, 나는 믿고 싶은데 너는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안 돼, 그러고 내쫓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음과 회개를 창조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거기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뭐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첫 번째 적용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효력으로 이 땅에 있는 진노가, 저주가 우리 위에 있는 택한 자들의 그 영혼 속에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지고 사탄의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도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멀어지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효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게 깨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세 번째 줄에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 계시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적인 수단이 뭐냐 하면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 계시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확보된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땅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그 계시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소명은 둘로 나눈다고 했죠. 소명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그 소명에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외적 소명이고 두 번째가 내적 소명, 그랬습니다. 외적 소명은 뭘 말한다고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그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세상에 강연을 해서는 안 되고 성공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어떤 능력 있고 효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순수한 복음의 선포. 두 번째가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가요, 권징의 정당한 시행. 이 세 가지가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순수한 선포예요.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다시 줄이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낱낱이 샅샅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사의 설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 그 설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리스도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야죠.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 대사들이 가 있잖아요. 그 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행정과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결정하나요? 본국의 대통령의 그 명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권면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제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으로 그냥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도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도 되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그냥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아니, 제 개인적인 제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간과를 하시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근본이 뭐냐?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불신에서 불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뿌리는 뭐냐? 불신이고 그 불신이 곧 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먹게 된 원인, 행동으로 나온 원인이 뭐가 있느냐? 마귀가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그 불신앙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정말 이 말씀대로 목사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는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이죠. 왜요? 인간의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제 말이라고 하면 안 들어도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싸워서 저하고 이길 만한 사람 몇 명 없기를 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면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 순종이 억지가 아니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막 죽어가는 듯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태도고 자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도덕법이잖아요. 이 도덕법은 오늘날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설교를 듣게 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유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작정하셨지만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사적 방법으로는 복음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것으로, 복음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외적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83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지금 제가 선포하고 설교하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천국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닫히는 시간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84문에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을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함을 선포할 때에, 그것도 공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선포할 때에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히는 것이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권징은 뭐냐 하면, 권징은 죄에 대한 책벌이잖아요. 그런데 권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닫히고 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범죄를 지었을 때에 당회가 권징을 해서 벌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걸 닫아놓은 거예요. 천국의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반대예요? 복음의 설교는 열어놓고 닫지만 그 권징은 닫아놓았다가 열어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닫기도 한다라고 신앙 고백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키프리아 누스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를 다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야만 뭘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나요? 직장에 가면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교회에 와야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가시적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누가 애를 낳아요? 저는 집에서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엄마는 낳았지, 젖 먹이고 키워줬지, 도대체 아빠는 한 게 뭐냐고 그러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교회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자들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설교, 그런 그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고, 또 교회를 멀리하면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양육을 돌봄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또 공적인 이런 예배 시간을 게을리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게을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하고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 정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함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할 줄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머리에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이 우리 심정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대충 그렇게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겠죠. 아닙니다. 복음의 설교를 듣는 자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자리로 불러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의무고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주었습니다. 그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어른 대접 바르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언약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아름답게 양육하고 세워가라고 하는 의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전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구원을 구원하는 방식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영혼들을 초청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서전에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떻게든지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어떻게가 어떤 거예요? 오늘 여기 파랑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떻게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셔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셋째 줄 끝에서부터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효력 있게 설득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만으로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 설교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내적 소명, 그렇게 말했죠. 효과적인 부르심, 그랬습니다. 왜 목사의 설교는 외적 소명이라고 그러고 이 내적 소명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하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볼까요? (6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냥 그게 좋아진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효과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가 그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주께서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닫혀있는 그 단단한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식은 어떤 줄 아십니까? 지식은 어두워서 캄캄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식에 조명하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돌같이 단단했던 그 마음을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게 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언제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죄책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루어야 될 그 의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만세전에 택함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면 그 마음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달려나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 3권 3장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나오셨던 분,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회개요, 회개. 믿음의 열매가 회개와 죄 용서함이라고 했잖아요. 믿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나고요? 회개가요.
그런데 그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칼빈이 평생토록 회개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신자의 그 참된 믿음의 열매고 결과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요일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다니까요. 집에서 그냥 그러고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막 끌고 와서 안 하면 너 죽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그 문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효력 있게 뭐하여요? 설득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나와요. 왜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요. 기쁨이 있으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뭐합니까? 다스리며 그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가장 합당한 방식과 방법들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신자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신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신답니다. 마지막을 보시죠.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신자들의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복하신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데도 참 이상하죠. 잘 믿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 안 변하더라. 평생을 설교했는데 사람 안 변하더라. 그러면서 은퇴했다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부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이 기독교 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두 사람이 듣는데 한 사람은 멸시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일으킴을 받는다니 말입니다. 멸시하는 사람은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일으킴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믿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누구의 덕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한 사람은 그것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할까요?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말하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깊은 비밀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판단에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할 자를 택하여 주셨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완악함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리석고 무능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땅에서 죄도 짓고 연약한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셔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구원의 복된 은혜가,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